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의 평강이 오늘 모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적부터 신학생의 길을 걸어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외에는, 이 목회직 외에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 루터교단 안에서도, 물론 교회 전체에서도 많은 분들이 목사가 아닌, 목회직이 아닌 다른 일을 하시다가 목회자가 되셨어요. 어떤 분은 직장 생활 하셨고, 어떤 분은 의학 분야에서 연구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떤 분은 은행에서, 어떤 분은 군인으로,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시다가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오늘의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배를 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소명을 받고 목회의 길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좀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회가 아닌 다른 일을 했다면 좀 더 성도님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다른 일을 해보지 않아서, 만약에 했다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가끔 현실감 없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복장 터지는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위에 크게 축복하시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주일학교 설교 때? 12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부르심을 받기 전 직업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복음서 전체에 따르면요, 12명 중 4명은 어부였어요.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은 또 세리였고 1명은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6명에 대한 직업은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복음서는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왜 어부와 세리와 열심당원에 대한 부르심은 있는데 나머지 6명에 대한 부르심은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이 나머지 6명이 다른 제자들보다 영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가 나머지 6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기록하지 못한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부와 세리와 열심당원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직업의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세리와 열심당원은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이었어요.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세리는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열심당원은 로마와 무력으로 싸우는 반정부군이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일상생활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부는 어땠을까? 어부 역시도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지리의 특성상 물고기를 자주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먹어도 되는 물고기가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12절에 따르면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그 죽음도, 그러니까 시체도 가증히 여기라라고 쓰여져 있어요. 가증히 여기라라는 말은요, 피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물로 물고기를 잡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정한 물고기, 정한 물고기 이렇게 정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한꺼번에 다 잡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물고기들이
그 그물 안에서 죽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부들은요, 물고기를 골라내야 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가증한, 그러니까 피해야만 하는 물고기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부들은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라는 직업 역시도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이 어부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세리도 부르셨고 열심당원도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는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 부르심에는 구별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다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어부이든 세리이든 반정부군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사장이든 랍비이든 율법학자이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이든 부르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시몬 베드로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도 시몬의 배였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한 것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모두 시몬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이 모든 말씀을 따랐습니다. 밤을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짜증이 났을지라도, 일과를 정리하려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배를 떼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정리 다 못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설교를 하셨어도, 심지어 다시 그물을 깊은 곳으로 내리라라는 말에도 베드로는 모든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얻어진 것은 만선이었습니다. 가득한 물고기로 그물이 찢어졌고 두 배가 잠길 만큼의 만선이었어요. 지난밤의 수고가 무색할 만큼, 짜증이 난 그 마음이 무색할 만큼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8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만일 제가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다면 야, 이거 웬 떡이냐, 땡 잡았다 라고 했을 것이에요. 뭐 예수님이고 누구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그 어마어마하게 잡힌 물고기만 봤을 것입니다. 동료들을 더 불러 모아서 한 마리도 그 도로 물에 빠지지 않게, 바다에 빠지지 않게 했을 것이에요. 감사는 나중에, 지금은 돈이 되는 물고기만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물고기도, 만선의 배도, 열심히 물고기를 주워 담는 동료도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신 베드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제자가 됩니다.
유능한 랍비도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돈이 많거나 권력에 있는 귀족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어부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재미있는 일을 하나 더 보여줍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요, 베드로가 부름을 받은 후에 야고보와 요한도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순차적으로 이런 부름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몬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이 부름을 받자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잡았던 모든 물고기와 그물과 배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 명은요, 예수님의 애제자가 돼요. 이 역시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사람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전혀 이 본문 가지고 그 예배분과위원회 워크숍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렉시오 디비나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 가운데요, 저는 이 물고기를 낚는 현장 속으로 들어갔고 동료 어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들이 배에 실려서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도 값진 물고기. 평소에는 잡을 수가 없는 물고기였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야, 어제는 그렇게 허탕을 치더니 오늘은 몇 배를 잡았구나. 그리고 나서 한 생각은 당분간 먹을 거 걱정은 안 하겠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눈앞에 있는 동료들이 예수님을 따라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많고 값진 물고기가 눈앞에 있는데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저도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마음 한편에는요, 남아있는 물고기가 걸립니다. 야, 저거 그냥 두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면 안 되는데, 만일 안 가져가서 이 비싼 물고기들이 썩으면 어떡하지? 그물은, 배는, 이거 다 어떡하지? 여러 고민들이 저를 주저하게 했어요. 저쪽에는 예수님과 제 아들이 쭉 멀리 가서 멀리 가서 사라져 가는데 눈앞의 일들이 저를 다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이 묵상인 이 렉시오 디비나가 끝난 후에도 저는 마음이 썩 좋지 못했어요. 우물쭈물 거리는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눈앞의 물고기를 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일에 빠져서 우리가 그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저 멀리 사라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물고기, 우리 눈앞에 놓인 물고기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는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 다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요, 가끔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일어난 그 기적에만 관심을 둬요. 그것이 치유가 되었던, 재기의 발판이 되었던, 문제 해결이 되었던 일어난 기적에만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주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은, 눈앞의 물고기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기적의 주체가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물고기에 흔들리지 맙시다. 이 세상에 너무 마음 쏟지 맙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흘러가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고 우리 신앙인의 전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답답하게 복장 터지는 소리를 해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께서요,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